전파되는 곳에는 이런 말씀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곳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곳으로 찾아다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으로 모셔서 대접하고 하고 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집으로 찾아다니면서 항상 잔치하듯이 하셨다. 즐겁게 하셨다. 어느 곳을 가든지 이렇게 어렵잖아요. 다들 집들이 어렵고 하는데 그런 집에 가서도 항상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치료받을 자들에 대해서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기점으로 따져보면 예루살렘, 여기가 만약 예루살렘이라면 바로 올리브산이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이 있고 감람산 고개를 넘어가면 한 3km쯤 넘어가면 제가 이렇게 비유를 많이 들죠. 이렇게 상승 쪽으로 가면 그것이 아마 이렇게 베다니라는 마을쯤 될 겁니다. 또 우리가 마을 초입으로 따져도 마찬가지죠. 마을 초입에서도 한 교회까지는 한 3km 정도 됩니다. 그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인데 산 등성 하나를 넘어가서 있는데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사냐면 주로 이렇게 오늘 제가 이렇게 무화과 나무 열매와 야자 나무 열매를 동시에 이렇게 챗GPT는 뭐 그대로 해달라는 대로 해주니까 그런데 동시에 다 날 수가 없죠. 열매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계시는 이곳이 지금 6월절 전이었기 때문에 무화과가 이렇게 무화과를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겨울 우리가 좀 틀린데 여기는 우리하고 틀린데 10월달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이 우리는 다 가을거지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가을거지를 시작할 때인데 여기는 이미 겨울로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무화과 열매도 또 하고 지금은 대추야자 열매가 이렇게 많이 열려서 그 열매를 따서 보관해서 식량으로 삼아서 어떻게 보면 그 비무기를 지내는 거죠. 그 다음 열매 맺힐 때까지. 그래서 보면 대추야자와 무화과가 잘 열리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마을이라고도 하고 또 이렇게 무화과 나무의 마을 또 이렇게 대추야자의 마을이라고도 이렇게 불립니다. 그만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지금 이 표시를 이렇게 무화과를 알려놨는데 가을에는 이렇게 무화과가 활짝 이렇게 핀답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겨울을 알리는 무화과 그러니까 무화과는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봄을 알리는 무화과 아마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그 다음에 여름으로 넘어가는데 여름은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추수 때를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종말을 또 얘기한다면 종말. 여름은 우린 한참 또 이렇게 활동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절기는 가을서부터 시작해서 겨울을 지나고 봄과 여름으로 와서 이제 여름 때에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추수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추수의 시기로 잡기도 하고 종말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대추야자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양식입니다. 대추야자가 오늘 거긴 거의 다 광야나 사막지대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대추야자를 말리죠. 무화과도 말립니다. 무화과도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덩어리로 만듭니다. 치즈 덩어리처럼 덩어리를 만들어서 여행을 달 때는 항상 무화과 아니면 대추야자 말린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 대추야자가 특히 당분이 많기 때문에 쉽게 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에도 시럽 대용으로 설탕 대용으로 사용한다. 이 즙을 짜서 사용하는데 그만큼 가난한 동네에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에서는 이걸 재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재배해서 예루살렘 성에다 팔고 또 주변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느 집에 들어갔냐면 문둥병자의 집에 찾아갔다.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찾아갔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문둥병자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문둥병이 없었다는 걸 확인을 받아야만 인정을 받아야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전염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뭐 하나님께 죄를 받아서 이런 병이 생겼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격리시키는 거죠. 격리시켜서 같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문둥병자의 집에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께서 저는 말씀이 뭐냐면 항상 자신의 죽음을 항상 얘기했죠. 근데 제자들이 알아들었다고 했나요? 못 알아들었다고 했나요?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 항상 예수님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도 못 알아듣는 얘기고 또 제자들조차도 못 알아듣는 얘기예요. 왜? 생각과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로마의 군대를 몰아내고 그냥 당장 왕으로서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만을 위한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메시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도 틀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로는 그 전에 창세기 때는 900세가 넘게 살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악이 만연했다고 했어요. 오래 산다고 땅이 정화되는 것이 아니고 오래 살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다 악하게 변해간다는 거죠. 오직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또 선한 동물들만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다 어떻게 했다고요? 이 노아의 방주를 짓는 시간이 80년이 넘어요. 80년. 노아의 그 가족들이 방주를 짓는데 산 꼭대기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한 5년, 7년, 뭐 10년도 아니고 한 80년 넘게 노아의 방주를 짓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산 꼭대기에다가 다 미쳤다. 그런데 노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준행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으라 방주를. 그래서 그에 순종한 거예요. 근데 순종하는 그 길은 굉장히 비난받아야 되고 미친 사람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냥 이렇게 만날 때마다 저 미친 사람 이렇게 왜 산 위에다가 자꾸 배를 짓고 있냐. 이것이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 소망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냥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땅에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육체가 끝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문둥병 환자 시몬의 집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보통은 앉아서 이렇게 걸터 앉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비스듬하게 걸터 앉아갖고 식탁도 이렇게 낮게 돼 있겠죠. 낮게 돼 있으면 거기서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음식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식사 타임 하면 시작하면 한 몇 분이면 다 식사 마칠까요? 5분이면 마칩니다. 길어야 10분, 15분을 못 넘어갑니다. 15분 넘어가면 왜 저렇게 늦게 먹냐고 내가 막 타박을 줄 겁니다. 근데 외국은 어떻다고요? 외국은 가면 보통 기본 30분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고 포도주가 이렇게 많이 마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포도주 잔에 한 5분의 1 정도 이렇게 채워놓고 거기서 향기를 맡아가면서 식사하면서 담수하면서 그러면서 식사하는 게 즐겁게 안 돼요. 아마 이제 우리나라 식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여유롭고 기쁘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얘기합니다. 값진 향유를 갖고 나타나는데 곧 순전한 나드라고 합니다. 이 나드라는 것은 뭐냐면 나르도스라고 해서 향기 나다라는 뜻을 여기에서 향기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로 나라다의 헬라어 음력인데 히말라야나 인도의 산지에서 자생하는
감송향 뿌리에서 채취한 고급 향유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히말라야나 인도의 산지, 아주 고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감히 이 향유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비싸기도 하고. 그 히말라야나 인도에서부터 가져와야 되니까 상인들 통해서 낙타를 통해서 갖고 올 텐데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런데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 한 여인이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옥합이라고 하면 뭐냐면 알라바스트로라고 하는데 애굽의 반투명 고급 대리석이라고 합니다. 뭐 중동 지역에 가면 다 대리석을 통해서 병을 만들죠. 물병도 대리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반투명하다, 약간 은근하게 비칠 듯한 그런 대리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급스러운 대리석이겠어요. 그 대리석에다가 거기에 나드가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나드가 한번 채워지면 그것을 갖다 우리 뭐 포도 따는 것처럼 뭐 병뚜껑을 뚱 뺀다고 해서 깨지는 게 아니고 그 머리를 갖다 쳐서 깨트려 버려야만 됩니다. 귀한 것이니까 정말 중요한 때 뭐 장례식을 치르거나 귀한 분들이 돌아가시면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그 향이 날아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이 옥합을 깨뜨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결심이 섰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옥합 한 병의 값이 뭐냐면 3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 한 사람의 일꾼이 하루에 벌 수 있는 것이 1데나리온입니다. 우리가 300일 동안 일하시나요? 300일 동안 일하지 않죠. 뭐 더 하시는 분도 계시, 뭐 매일같이 쉬지 않고 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보통 1년에 300일을 일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300일을 일해야만 벌 수 있는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이 옥합 한 병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귀한 것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서 서로 말하되라고 했습니다.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왜 화를 냈을까요? 1년을 일해서 벌 수 있는 300일을 일해야만 벌 수 있는 옥합인데 그것을 갖다 예수님을 깨워서 부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면 이렇게 깨뜨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주변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이 나드 향유를 부은 마리아 외에는 어떤 의미로 이 옥합을 깨뜨렸고 왜 예수님께 부여만 했는지를 예수님과 마리아만 아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은 어떻게 자기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항상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다시 물었어. 이거 다시 좀 설명해 달라.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설명해주고 계속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생각은 틀리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는다는 걸 상상도 하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관념 자체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죽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지만. 그러니까 화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 1년 한 사람이 일꾼이 1년 동안 벌어야만 되는 그것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이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을 수 있냐는 거죠. 이 사람들 뭐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고 얘기합니다. 얼마에 판다고요? 300데나리온 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 기본이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곳이 어디라고? 베다니나 마을이 가난한 마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팔면 그 이득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를 내고 마리아를 질책한 겁니다. 아니 왜 그 귀한 것을 갖다가
왜 예수님에게 깨뜨려 예수님에게 부어서 허비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도 이해했나요? 제자들이 죽음의 십자가에 달려서 무덤에 들어갔을 때도 이해했나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 마지막으로 갔구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끝났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셔서 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죠. 제자들한테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직접 내가 살아났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도마가 믿지 못하는 것 같아. 직접 손을 넣어보라고 얘기해요. 찔러보라. 옆구리 없어. 그리고 나서 다시 제자들이 새롭게 변화를 받잖아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알려주잖아요. 그것을 깨닫고 제자들이 다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면 도마는 인도에 가서 선교하다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또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전파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렇게 계속 이동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것처럼 변화받기 전에는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변화받기 전에. 내가 안다고 하면서도 성경 지식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는다면 그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책망하는지 어떤 사람은 책망하는 거예요.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러니까 보면 거기에는 가룟유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룟유다는 돈 받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팔아서 나한테 줬으면 내가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나, 그런 자기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자신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질책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예수님의 뜻은 모르고 자기의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예수님을 대변해서 왜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허비하냐고 질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거예요. 각자 생각마다 바라보는 시각마다 어떤 하나의 사건을 두고 다 생각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고 했습니다. 책망받을 때 그 책망받는 그 여인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신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 1년 일해야 볼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들여서 예수님에 이렇게 부었는데,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았는데 사람들은 그 마음을 몰라준다는 거죠. 자신의 마음을 모르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질타고 책망입니다. 왜 허비하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만두라고.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어찌하여? 왜 그 여인을 향해서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시는 거잖아요. 마리아가 어떤 마음으로 향유를 가져와서 그것을 깨뜨리면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말씀을 묵상을 보면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 어떤 육신의 생각을 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잖아요. 아직까지 자신은 부활 말씀은 들었지만 부활을까지는 아직 마리아도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죽어야 한다는 것은 아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 그래서 자신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그 자기의 마음을 하나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난한 마을에 있으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지? 육신의 모습으로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아들은 지금 육신의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고 부활한 모습 이후의 세계를 이미 말씀하고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말씀은 들어도 반복해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려져 있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성경 속에 말씀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의 눈을 깨쳐야 됩니다. 마음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더 귀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소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 갖지 못한 오감들을 다 사용합니다. 앞을 보지 못한 데서 영적인 부분이 끼어있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바는 열한교회도 이렇게 거기는 앞을 보지 못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안수 집사님인데 항상 피아노 반주를 합니다. 이미 머릿속에 이미 다 그려져 있는 피아노 이 건반 자체가 다 그려져 있어서 앞은 보지 못하지만 그것을 이미 머릿속에 다 그 찬양을 다 있고 찬양 반주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연세가 좀 많이 드셔서 지금 못 하신다는 얘기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부흥회라든가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이렇게 되면 그 안수 집사님이 항상 앞은 보지 못하면서 피아노 반주 딱 건반 앞에 앉아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앞은 보지 못하여도 이미 마음속에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힘을 다하여서 향유를 부었다. 향유 그 한 병을 깨뜨리기까지 얼마나 고심했겠냐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했겠냐. 생각을 해보세요. 1년을 일해야 볼 수 있는 것 같다가 한순간에 깨뜨려버리고 기름은 흘러버리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나요?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다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뜨리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나왔을 때는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 했다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들려오는 주변의 제자들 소리는 책망하는 소리밖에 없고 자기를 질타하는 소리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죽을 것을 알고 향유 죽고 나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채웁니다. 채운 다음에 다른 냄새가 나지 않도록 기름을 한번 채우는데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여인의 마음은 오직 주님만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선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할 때마다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면 어떤 소리일까요? 오히려 처음부터 복음을 잘 받아들인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럼 그 비난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으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 그런데 그 소리 들려오는 소리가 믿지 않는다든가 나를 이렇게 나가라고 한다든가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그 집을 들어갈 때 축복을 해준다 그랬죠. 샬롬하고 축복해줍니다. 하고 나올 때 어떻게 한다?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발을 툭툭 털어버리고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거기에 뭐 같이 뭐 내가 전하는 말이 맞으니까 이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 계속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게 되는 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게 해서 믿으셨어요. 강요해서 믿은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나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누가 가서 전도했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가서 전도했기 때문에 고사님 나오신 게 아니에요. 그죠? 주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선한 모습을 보이고 그 복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더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여실 그분의 마음을 열 시간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잘 간직해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잘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한 사람을 전도했다 해서 내가 막 뛰어나서 말솜씨가 뛰어나서 내가 뭐 상관을 너무 잘해서 잘 대해줘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나의 영광으로 돌리면 그건 실패자입니다. 실패. 오히려 내가 복음을 잘 보내기 전달해서 그걸 믿으면 그것은 주님께서 역사심을 믿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모두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라고 했습니다. 온 천하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미래를 다 내다보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완고해져서 유대인들은 더 완고한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 중에 가장 완고했던 자가 가말리엘 수하의 누구라고요? 사울이었다고 했어요. 사울이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높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존귀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지만 그 스스로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다 외웠다 그래요. 그래서 그 가말리엘 이렇게 어느 줄 읽어라 하면 신명기를 읽어라 하면 그냥 머릿속에서 다 외웠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순례를 가보시면 알아요. 통곡의 벽이 있는데 통곡의 옆쪽에 보면 또 굴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 형태로 하는 굴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유대 랍비들이 거기에 자기의 각자 개인 의자가 있습니다. 앞에 성경책을 놓을 수 있는데 거기서 앉아서 거기서 계속 외워요. 그냥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했어요. 왜 그러냐면 각자 모습이 그냥 이렇게 뭐 우리 생각하면 뭐 말씀 읽는다면 정숙하게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딱 정자세를 한다고 생각할 텐데 그냥 건들건들 하고 그런데 막 입에서는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면서 사람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랍비들이 왜 여기서 막 몸을 흔들면서 뭐 그 고개를 흔들면서 뭐 이럴까 처음에 이제 저도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주로 이제 그분들은 이 성경을 입으로 내어서 소리내어 있거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성경을 계속 읽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성경책 붙들면 어떤 분들이 만나요. 그냥 스스로 스르르 하고 잠이 쓱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잠을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 내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리 내어 읽고 잠들지 않으니까 막 자기 몸을 흔들어야 되는 거죠. 의자를 흔들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자기를 깨워야 됩니다. 소리를 내어 읽어야 되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막 벽에 가서 손을 붙들고 막 벽을 치면서 거기서 몸을 흔들면서 하는 분들. 정답은 없더라고요. 말씀 읽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어쨌든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오면 됩니다. 마음속에. 그런데 이 복음이 온 천하에 다 전파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의 말씀이. 전파되는 건 그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적을 항상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무도 깨닫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마음, 그 순전한 마음, 나드가 순전하다 그래요. 나드 정말 순전한 향이 있는데 그 마음도 순전해야만 그것을 깨뜨려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주님의 장례. 주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더욱더 악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바라보면 요즘 뭐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언제든 볼 수 있는 시대다 보니까 오히려 복음을 떠났던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어요. 유럽에서 많이 돌아오고 있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그동안 복음을 떠났다고 하는,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지만 또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복음을 떠났던 사람들이 젊은 세대 다 떠났던 세대들이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그들은 거리에서 찬양합니다. 거리에서 예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는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그냥 거리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말든 자신들이 기도할 건 기도하고 찬양할 모습은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람들은 주변의 시선에 이끌려서 해야 될 것을 못하는 분들이 아니라 내 마음에 확신이 있고 주님께 주신 은혜가 넘친다면 부끄러움은 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왜 부끄러워해야 될까요? 왜 수줍어해야 될까요? 기쁨으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증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 때가 아니었다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더욱더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